엘리야는 BC 9세기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우리 엘리야는 선지자,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자신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 그 사람은 나는 아무리 죽었다 깨도 그 사람들 같이 될 수가 없어. 그런 위인이야 뭐 위인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존경은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비슷하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무식한 자를 들어서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처음부터 초능력자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절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아니오고 다시 또 간절히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성정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정이란 것은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성품,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본성, 이것이 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듯이 그 사람들도 다 인간에 불과한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잘난 사람이긴 했지만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강에 도망을 가서 거기서 숨어서 40년을 아무 소망도 없이 꿈도 없이 늙은이로서 짐승을 양을 기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엘리야도 굉장히 강한 사람 같지만 그 아방의 아내였던 이세벨, 왕비 이세벨이 너도 죽여버리겠다 하는 말을 듣고 갑자기 갈멜산에서 그렇게 용감하게 전투를 벌여서 승리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흘길을 부엘세바 들로 들어가서 광야에 들어가서 로데만 밑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넉넉하니까 내 생명을 취하소서 아주 죽여달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약한 기도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 같은 사람과 우리 사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간적인 능력이나 어떤 인간적인 자질이 달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차이요 기도의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물론 우리도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기도의 양의 차이가 나고 또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럼 무엇보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실 때 또 간질하고 기머거리 하는 아이를 고치셨을 때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 고쳤죠?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여가 나가지 않는다.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사탄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받았지만은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기도 생활을 하지도 않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병든 아이를 못 고쳤지만 예수님께서 고쳤다는 성경의 확실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기도 외에는 이루어지고 나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너희하고 나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너희들보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런 신앙의 인물들과 우리는 본래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모태신앙이니까 선조부터 내려오는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고 얼마나 쌓아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은혜를 참 쉽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라는 말들을 해요. 그 자기를 돌아보면 당대 예수 믿거든요. 부모님들은 막 불교 믿고 유교 믿고 막 그러다 왔거든요.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하면서 비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절대로 조상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은혜와 내려오는 유전되어진 영권만 갖고 그러는 것이 절대는 아닙니다. 당대 예수 믿고도 훌륭한 종들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고 비관할 것도 아니고 나는 다르다. 결코 그런 일은 나한테 일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자기가 절대로 재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정말 특별하게 진실되게 잘 섬기고 엘리야만큼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리는 기적은 행할 수가 없겠죠. 바람을 바꿔버리는 기적은 행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작은 기적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믿고 엘리야처럼 기도함으로 엘리야가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행한 일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다. 우리 예수님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는 못해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고, 그리고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고 가셨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여러분 위로를 얻고 여러분 마음의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적들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단 내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아주 악한 그런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진노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때가 되니까 3년 반 만에 기도로 비를 내리게 한 사건의 기록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대승리를 거둔 것이죠. 본문 41절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또 예언하죠.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난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이뤄줄 건 믿으면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의지할 것은 하나님 분밖에 없다 하면은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게 됩니다.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기도가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 거 해봐. 다 쓸데없더라. 봐, 누구도 기도했는데 안 됐잖아. 누구도 기도했는데 죽었잖아. 누구도 기도했는데 그 사람 망했잖아. 이런 것만 자꾸 가지고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남이 간증을 해도 굳이 듣질 않아요. 남이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해도 그 말이 내 마음에서 부딪히지 않습니다. 또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거는 설교죠. 내 삶하고는 무관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기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 것은 그의 믿음이 큰 믿음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아합 왕에게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 빗소리가 지금 들립니까? 비가 어제 밤같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나요? 전혀 아니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서 이제 큰 비가 온다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영적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소리였고 영적인 소리였고 영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빗소리로 들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했는데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아합은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시돈 이방의 왕이었던 공주였던 그 이세벨의 유혹에 빠져서 온 백성에게 바알 종교를 장려하고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했던 왕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갈배산 꼭대기에서 결투를 벌이자고 합니다. 어떤 결투를 벌이는가? 너는 850명이야? 나는 1명이야. 제단을 쌓아놓고 호다르게 딱 송아지를 내게 기도해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럼 하늘에서 어떤 신에게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우는지 한번 해보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하고 그래서 같이 결투를 벌였잖아요. 바알가세라 사람들이 뭐 소리를 외치고 난리를 치고 자기네 왕을 신을 부르지만 나타나지가 않고 아무 온 몸을 나중에 자해를 하고 피가 나도록 그냥 막 자기네 몸을 그래도 아무 기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 대진해서 엘리야가 막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신인 걸 알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옵소서. 그 깜깜한 밤에 기도를 하는데 하늘부터 불이 내렸잖아요. 다 태웠습니다. 얼마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참신인 걸 보였습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 850명의 사람들 선지자들 데려다가 기손 시내가라는 데 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거든요. 놀라운 그런 결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와가지고 비가 이제 옵니다 라고 아방에게 말을 했는데 비가 안 왔다 그래 보세요. 그 복수로 너 왜 거짓말해? 비 온다 그러네 오기 뭘 와. 그리고 아마 역적으로 몰려서 잡혀서 죽게 될 게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담대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아무리 뭐 환경이 이래저래 바뀌고 절망적인 그런 데 처하고 그 다음에는 돌아가는 모든 것이 절대로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조사할 정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그것이 된다고 했지? 했던 이런 문제들이 전혀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일 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왜? 물어보죠. 왜 그걸 믿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걸 믿습니다. 내세가 있는 걸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고 그 말씀 그대로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신 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 있고 벼랑 끝에 와 있어도 기도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우리를 막 벼랑 끝으로 보내시고 그야말로 막 절벽으로 떨어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으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체험하기 때문에 기적을 보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증이란 건요, 대단히 기적적인 일을 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될 일이 자연스럽게 됐다면 그건 기적도 아니고 간증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 누가 못합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데. 근데 도대체가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이 됐을 때에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 간증하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하면서 그 말이 설득력 있고 가마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그는 비가 올 것을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 말씀 믿고 가서 기도하고 가서 아방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느 때 큰 소리를 비의 소리를 들었을까? 기도 중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소리 듣고 사람 말 듣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주는 것은 그것들을 들은 소리를 다 뺏어가요. 받은 은혜를 다 뺏어갑니다. 그래갖고 사람하고 너무 어울리는 건 저는 그거는 좀 저도 그렇고 여러분 삶에도 너무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는 거를 조금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모임은 괜찮은데요. 또 뭐 친구니까 만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저 사람들하고 한시도 친구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약속의 연속이에요. 매일 만남의 연속이에요. 매일 안 나가서 얘기 들을 때 그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합니까? 아침에 은혜 받고 마음에 정말 큐티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엔 기도하고 나가서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서 세상 소리만 듣고 세상 얘기만 인간의 소리만 듣다 보면요 은혜 받은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떨 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조용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홀로 있을 때 조용할 때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신장로 바닥에 앉아갖고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요 항상 고요한 시간에
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시끄러운데 막 들려주지도 않아요. 시끄러울 때 들려줄 때는 이럴 때 있죠. 너 빨리 나와. 술집에서 나와. 너 여기서 이러고 있지만 나와. 이래서 회심한 분들은 있더라고요.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술 잔뜩 먹고 또 청년 목사님 되기 전에 술집에서 막 술을 먹고 취해갖고 있는데 너 지금 뭐하느냐? 예수님 너를 사랑하신다. 그래가 술을 마시다 그 술잔 놓고 나와서 갑자기 집에 와서 그 다음에 성경 읽고 기도하다 회개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한국 목사님으로 유명해진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소리 내실 때는 끌어낼 때는 큰 소리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지는 조용한 가운데 또 우리가 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은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영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들은 빗소리는 예언적 소리, 영의 소리, 그리고 영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비가 오고서 절대로 확신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아방에 선포했고 선포한 그 말씀은 엘리야가 선포한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해 주셨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단지 짧게 기도하고 짧게 인내해서 짧게 믿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많이 연단을 받고 믿음으로서 모든 걸 성취할 때까지는 많이 인내를 해야 돼요. 참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또 안 그런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게 믿은 게 뭐가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안 될 걸 믿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자기가 확실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영의 눈, 영안으로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영의 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고 듣기 때문에 사건과 사물을 보는 해석과 이해가 전혀 다릅니다. 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시려고 그런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소망적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사건에서도 들을 수가 있는데 안 그런 사람은 그 봐요. 안 될 일을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 일은 안 되는 일입니다. 이를 헛수고를 하지 맙시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전혀 해석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제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와서 섰는데 갑자기 앞에 홍해가 진태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가 없고 홍해가 다 앞으로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비규환하고 어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쪽으로 끌어내서 죽이냐 그러고 굉장히 화를 내고 막 모세를 원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왕은 금방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아우 지겹다. 니네 빨리 가서 사라져라. 하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딱 애굽을 떠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그 다음에 애굽 군사들을 보내잖아요. 빨리 가서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서 도로 붙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군대가 그 말을 타고 막 뒤에서 막 달려오고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뒤에서는 애굽 군사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추스리고 담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말하잖아요. 어떻게 모세는 그런 말을 할까요? 뒤에 얼마 있으면 그냥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사가 따라오는데 이제 자기네들의 운명은 그야말로 홍해 바다에 수장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내실 거죠. 우리는 안 죽고 저 애국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을 것이다. 똑같은 사람인데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고 애국 군대는 바다에서 빠져 죽게 될 것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 미래에 대한 눈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를 믿고 나아갈 때에 믿은 대로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대로만 된다면 자살할 수밖에 없죠. 뭘 믿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도와줄 아무 뒤에 자기 어떤 배경이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도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갖고 있는 어떤 경험도 아무 수단도 없어요. 천지가 다 막혀있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모든 걸 뚫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밤에도요 새벽을 아침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겨울에도 봄을 볼 수가 있고요. 겨울에도 그렇게 얼어붙은 그 얼음 속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물론 의로운 사람,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생활적으로 하나님께서 찾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모두 죄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아무 의가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인 걸 믿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는 천국에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연재해가 오면은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 영적 감지를 잘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의 영적 감지와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는 대로 좋아하고 보는 대로 낙심하고 보는 대로 말하고 보는 대로 행하고 반응하죠. 그런데요 영적인 그런 좀 능력이 있는 것이 누구냐면 우리보다 못한 동물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 들으셨죠? 강아지나요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고 그다음에는 하늘로부터 너희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걸 참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인간과 감각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중국 수촨성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동물들은 미리 알고 다른 지역으로 대피했다고 합니다. 또 동남아에 쓰나미가 닥쳤을 때 인간은 모르고 바닷가에서 몰래라고 계속 놀고 있었는데 동물들은 며칠 전에 미리 알고 산꼭대기로 대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랜 경험에 있는 노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 동물을 따라서 산꼭대기로 올라갔다가 그때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에 감지하는 힘과 분별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남이 보지 않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육안으로 삽니까? 영적인 눈으로 삽니까? 물론 우리 육안이 좋아야 되죠. 우리는 1.2, 1.5 이런 1.0 이런 좋은 시력을 갖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을 아울러 같이 우리는 겸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육안보다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급히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제자들 보고 너희들 배 타고 빨리 건너가라. 빨리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라. 여기서 좀 이러고 있지 마라. 흥분해 있는 사람들과 흥분해 있는 제자들 붙어놓으셨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셨죠. 기도해서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데 그때 풍랑이 일어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괴롭게 노를 밤에 얼마나 오랫동안 자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예수님은 영안과 육안을 같이 갖고 계셨죠. 우리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우리는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으로만 보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안도 있지만 영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뭐든지 분별할 수가 있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월을 어떻게 여러분 이겨내고 삽니까? 내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일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된다 그러는데 해보면 안 돼요. 사람들은 다 안 된다 그러는데 막상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승리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 다음에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면서 믿음으로 들으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빼앗고 우리 마음에 자꾸만 의심을 불어넣어 줍니다. 믿어봤자 소용없어. 그런 일은 너한테 일어날 것 같아. 도저히 불가능해. 라고만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의심의 마음을 넣어주기 때문에 믿다가도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확 믿음으로 시작할 때가 용두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의심은 영혼을 좀무는 의심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여러분 바이러스가 오면 어떻게 돼요? 병 걸리게 되는 건 마찬가지로 의심을 자꾸 하게 되면 의심 바이러스가 우리 마음에 하면은 아무것도 안 믿어지고 모든 걸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던 길이 있어서 갑자기 돌아서서 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품게 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문이 막힙니다. 붙잡았던 기도줄을 놓게 됩니다. 저의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경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낙심하니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을 주께 무엇이든지 어떤지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란 것은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두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었대요. 두 사람이 낚시를 했는데 이 사람이 큰 고리를 자꾸만 잡는데 이쪽 사람이 자꾸만 큰 고기 잡으면 갖다가 바다에다 도로 던지는 거예요. 그 작은 것만 통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부러워하다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거 왜 그러십니까? 큰 고기는 갖다 발에 도로 다 던지고 작은 고기는 통에 넣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에는요 프라이팬이 10인치짜리 밖에 없거든요. 큰 고기는 가서요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프라이팬에 맞는 고기만 잡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다고요? 하나님 내 기도를 거절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를 축복을 안 해주신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 인색하시고 하나님 나한테 참으로 마음속에 때로는 나쁜 마음도 가지죠. 잔인하실 정도로 나에게 인색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그거는요 마귀들이 우리의 축복을 너무나 뺏어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가 싸워서 그 마귀를 물리쳐야 되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축복하신다면 축복을 믿고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축복도 가만히 있는데 숟가락을 밥상 차려놓고 그 다음에 숟가락을 갖다가 우리에게 맛있는 밥을 퍼서 우리 입에 넣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축복의 일에 동역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업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하실 일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아멜렉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너희는 사람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모세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은 아말렉하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패하려고 하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것이 당연했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말렉 하나쯤은 물리쳐 주시려고 하지 그 아말렉이 길을 가로막겠다고 가나안으로 안 데려보시겠어요? 근데 싸움은 너희들이 해라. 싸워서 이길 힘은 내가 주겠다.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팔이 내려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들고 있으니까 해가 저물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서 싸우라고 했던 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다 파했다는 겁니다. 우리 축복, 우리 구원은 커져 주시는 거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축복은 우리가 받도록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숟가락을 가지고 와서 입 벌려? 안 벌릴 거야? 입 벌리려도 안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밥상 차려놓고
보고 숟가락으로 퍼먹는 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복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우리는 그것을 노력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땅에서 이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리야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비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귀로 빗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다 지치고 낙심합니까? 마귀가 믿음을 빼앗고 마음속에 자꾸 의심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영의 귀와 눈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현실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밑에 현실을 내려다보면 안 됩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갈 때 부정적인 현실을 쳐다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부정적인 현실은 나한테 손 내밀고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보다 보면 눌려버려요.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의욕도 나지 않고 그냥 기지맥진해서 쓰러져 버립니다. 위를 올려다보고요,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자기가 승리했을 때 꼭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고 믿음의 귀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를 영의 눈으로 그려보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심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열심은 뭐죠? 뜨겁다는 거죠. 뜨거운 마음, 열이 있는 마음을 열심이라고 합니다. 42절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라고 합니다. 큰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요, 처음에는 믿음의 기도, 두 번째는 열심히 하는 기도예요. 열심히 한다는 건 뭐 행동만 그런 것도 마음으로 간절히 하는 기도가 열심히 기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엘리야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고요, 뜨거움이 있었고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자기 것 때문에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가뭄 속에 이렇게 백성들이 신음하는데 거기서 여전히 먹고 마시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먹고 마시세, 비가 옵니다. 갈멜산 결투리에서 혼신의 힘을 다 빼앗긴 엘리야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비를 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결투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열심히 또 이뤄줄 때까지 기도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서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꼬부라지게 큰 7번을 기도했다는 것은요, 사력을 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열심을 알 수가 있죠. 한나의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고 축복기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가지고 잉태하고 사무엘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야의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있는 기도였죠.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너는 이제 죽으니까 너는 유언하라. 그런데 히스야는 내 할 수 없죠. 뭐 그렇게 되면 뭐 받아들여서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라 열심히 벽을 향하여서 통곡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자식도 없습니다. 그때까지 뒤를 이을 자식도 없고 한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선하게 한 것 있으면 그걸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벌써 하나님 마음이 딱 움직이셨어요. 그래갖고 이사야가 유언하고 이제 말하고서는 예언하고 유언하라고 말하고 딱 갔는데 다시 금방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을 기도해 주라. 그래서 그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15년을 연장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을 열심히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기도가 한두 번 기도해서 다 금방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헌신의 힘을 다해서 끝까지, 어릴 때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나 자기 모습을 변해야 될 건 하나님 싫어하는 모습 버려야 되고, 나쁜 버릇 고쳐야 되고, 끊을 것은 끊어야 되고, 죄를 멀려야 되고, 자기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바로시는 중심이 되면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정말 빨리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데는 열심히 다 하죠. 다른 데는 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인간적인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아마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걸요. 기도는 열심히 하네. 다른 데는 목숨을 다해서 아주 젖먹는 힘 다해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왜 기도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이 기도하시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이 감동을 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해야 된다는 막 생각과 기도의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의 위인들은요, 열심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내의 기도를 했습니다. 인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7번째 기도했어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간절히 정말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갈매산 꼭대기에서 그런 결투를 벌였기 때문에 이제 힘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서 7번 기도했어요. 7번이라는 거는 꼭 7번을 했다는 숫자적인 것보다도 완전한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갑자기 그 상원이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잘합니다. 비가 온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손바닥만한 어떤 사인이 나타나면 이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준다는 거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비가 손바닥만한 구름장이 뜨고 나서 점점 구름이 많아지면서 비가 쏟아지는 거지. 갑자기 그때 마른 하늘에 소나비가 막 쏟아집니까? 다 하나님 하시는데도 과정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인내하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을 거야. 이제는 비가 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정신없이 더 열심히 기도했겠죠. 45절 보면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면 큰 비가 내리는지라. 3년 동안 가뭄인데 갑자기 큰 비가 쏟아집니다. 기적 중의 기적인 것이죠. 모든 바알을 숭상하던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러다가 결국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기도응답 한번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만 걷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나중에 응답받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 것을 자기가 압니다. 가나 운유장에서 도랑아리 6개 물 붓은 그 하인들이 나중에 떠다가 연회장에게 떴을 때 그것이 포도주로 바뀐 거 알았잖아요. 그것이 포도주가 그걸 물에서 포도주가 됐다는 거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별로 바라지도 않았던 사람 응답 주셔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채워야 됩니다. 기도는 자기가 채워야 될 분량이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아직 기도가 안 찼기 때문이에요. 도랑아리 6개 아구까지 채웠던 그 하인들의 순종을 여러분 본받으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은요, 적금 붓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회차까지 부어야지 그 전에 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해나죠. 항상 말씀드리면 전광판에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께서 전광판에 들이부는 이만하면 됐다. 이젠 됐다. 내 믿음이 대단하구나. 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 다음에는 비가 오는데 엘리야는 신이 났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3년 6개월을 치열한 전투를 했는데 승리했으니 살아계신 줄 얼마나 외쳤을까요? 3년 6개월 가물었던 그 땅에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빛석을 가면서 엘리야는 그냥 달려가면서 기뻐서 소리를 지르고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외쳤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체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 정말 주님 우리 옆에 계시고 살아계셔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정말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특별하다면 다른 거 없어요. 그의 믿음이 특별했고 그의 기도가 특별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모든 환경 보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엘리야가 들은 큰 벼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큰 비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의 기도, 그 다음엔 인내하는 기도, 그 모든 기도를 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같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 기적은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에게 필요하신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걸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요청했던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간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병든 자 고쳐주시고 오병이어로 배고픈 그들을 먹여주시고 여러 가지 풍랑 중에서도 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오늘도 엘리야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삶에 오랫동안 감으로 왔습니까? 어떤 경우에든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채로 여러 해를 고생당하고 왔다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